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음식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곳이 있어도 그것과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 요즘에 뭐 나 혼자 산다. 그래서 혼자 먹고 요즘 식당 가도 혼자 먹고 뭐 혼밥 그래서 혼자 여행 다니고 그래서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돌아보면 한 가정에 7명씩 한 지붕 두 가족 뭐 이렇게 해서 그때가 참 찢어지게 가능했지만 같이 나눌 사람이 있었고 먹을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그때가 행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혹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같이 보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리고 아픈 상황이 되면 같이 그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과 그런 친구, 그런 동료, 형제 자매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계신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그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나를 만나주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주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돈이 있으면 내게 능력이 있으면 그때는 있을지 몰라도 내게 그 능력이 소멸되어지기부터 그 친구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잘 보시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큰 아픔을 그렇게 겪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지만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이 피부병이 있어서 이렇게 욕창이 나고 해서 이렇게 몸의 피부를 끌 정도로 피가 나도 아플 정도로 모를 정도로 그만한 심한 피부병에 시달렸던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날마다 모시고 하나님을 살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 어려움을 하루아침 다 당하고 많은 친구들이 주위에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왔습니다. 위로받지만 일주일 정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재력가가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이러한 아픔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한꺼번에 당하니까 얼마나 할 말이 없는지요. 때론 여러분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참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다가 위로해주고 가면 되는데 드디어 새 친구가 말을 하게 되고 입을 열게 되죠. 네가 뭔가 회개할 것이 있겠다. 그래서 서로 변론하면서 그 아픈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욥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죠. 위로하러 왔는데 그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아픔을 주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어떻게 보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진정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정작 위로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구약 성경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학대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에는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오지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위로자가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버티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와서 새벽부터
아니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오후까지 여러분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셨고 여러분의 위로자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위로자가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알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을 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꼭 위로받을 자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위로해라. 내 백성을 좀 위로해줘라. 얼마나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고 억지로 이 인생을 혼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가 좀 가서 위로해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겨 결국은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비록 회초리를 들었지만 네가 가서 위로해줘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소중한 자녀를 네가 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도처에 많이 깔렸는데 몇 가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멘. 사람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돈이 물질이 건강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면 위로자가 누구냐?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줄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너의 친구, 사람의 친구, 그러나 그 친구도 돈이, 물질이, 환경이 연약해지면 다 떠나가 버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버팀목이라 생각했는데 그 부모님은 연세가 들면서 내 버팀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정말 저들을 의지했는데 저들도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니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위로자가 누구냐? 곧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진짜 위로자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어머니가 마치 엄마가 내 자녀를 어이구 괜찮다 위로하듯이 내가 너 인생에 고통받고 찢겨있고 상처난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해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곳에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도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마치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고통 중에도 내가 너에게 위로자가 되어줄게. 여러분, 이렇게 해도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자 하시는 줄 알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만 위로자 삼고 그분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를 어떤 자들에게 위로하시는가? 많이 위로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위로하는데 어마어마하니 많지만 몇 가지로 추격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에 있는 자들도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두려워할 때 우리 중에 하나님만이 위로자 되십니다. 왜냐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떠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됩니다. 저 해와 달과 별과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그 오른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뭐 하지 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예전에 그 오빠만 함께 하면 힘이 되잖아요. 그 오빠가 남편이 되어서 지금은 내가 위로해 줘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한 근심 중에 있는 자를 우리를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진짜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은 이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막이다. 예전에 고대에 이 고문을 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막 주리를 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고대에는 근동에서는 이렇게 고문을 줬답니다. 물방울을 위에서 한 방울씩 머리 위에 톡톡톡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그 물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맞다가 처음에는 그 물방울이 물방울로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그 물방울이 망치처럼 느껴지더라. 얼마나 큰 고통이, 여러분, 똑같은 물을 똑같이 떨어뜨리면 바위도 이렇게 움푹 패오게 하는 것처럼 마치 바위로 나를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마치 이런 겁니다. 근심이 깊어지고 마치 어둠이 깊어지면 흑암이 되듯이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근심을 줘서 우리의 마음에 망치처럼 똑같은 곳에 때리듯이 결국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넣어줍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고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게 내가 그 죄를 가지고 나온다면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해줄 것이다. 우리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로운 자에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외로워요. 너무 외롭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마치 홀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별하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겠다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편은 손에 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묻히게 하시놓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옆에 함께 하시면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죽음을 두렵습니까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저 낙엽이 떨어져서 또 나중에 봄이 되어서 결국은 다 죽었는 것 같이 앙상했지만 결국은 또 싹을 틔워내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죽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부활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로자가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 낙심 중에 있는 자, 두려움 중에 있는 자, 근심 중에 있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고독하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복을 발로 찾지요.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번영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었죠. 하나님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내 자녀야, 네가 회개하고 다시 네가 있어야 될 자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말을 무시해버렸죠. 결국은 그 선지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려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죄악의 길로 치닫고다가 더 치달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게 하셨는데 바벨론이라는 이 방망이를 가지고 결국은 이 자녀를 마음 아프지만 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심판을 받게 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전 586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렇게 그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바벨론에 정복당하게 되고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과 쓸만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고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외국에서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찌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자녀에게 해초리를 들고 몽둥이에 들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안티프라민을 발라주고 싶어서 결국은 자고 있는 아이 엉덩이에 가서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은 오늘 이사야서 40장 이후로부터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내 아들을 위로해라. 내 딸을 좀 네가 가서 위로해줘라. 얼마나 아프겠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네가 가서 좀 위로해주면 안 되겠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뜻이 뭡니까? 위로라는 뜻은 이 헬라어 위로를 찾아보면 위로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숨쉬게 하다. 위로라는 뜻의 그 의미는 다시 숨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숨쉬지 못하고 답답하고 클클한 마치 호흡 곤란증에 걸려 있는 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위로해 주라, 호흡하게 하라, 숨통 트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막히는 절망족에 있는 상황 가운데 가서 강제로 뭡니까? 인공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숨을 쉬게 해서 네가 내 자녀에게 가서 위로해 줘라. 얼마나 답답하겠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의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답답한 그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숨통 트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답답한 마음이 다시 숨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아버지의 마음이 막 안 느껴지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만 대충 얘기하지 말고 그가 마음에 닿도록 얘기해라. 여기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말하지 말고 제발 가서 찐하게 내 마음을 좀 전달해라. 마음에 닿도록 좀 얘기해라. 그건 뭡니까? 외치라는 겁니다. 살살살 얘기하지 말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내가 너에게 메추리를 들었지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해방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망의 소식이죠.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희망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을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래서 희망, 아이슈벤치 뭡니까? 예전에 그 나치 시대 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희망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멸망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게 하셨다. 뭡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미국의 대부로 알려졌던 카네기의 예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큰 부자였지만 실패하고, 그리고 그 경제 불황이 갑자기 미국을 덮치면서 이분도 타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망하고 부도가 빚이 나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찌 알겠습니까? 회사가 다 망하고 부도가 나고 더 빚이 생겨서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 빚 독촉이 받았던 그 카네기,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더 갚아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몫을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자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가 쪽으로 걸어갑니다. 자신은 서서히 물가로 가서 물에 몸을 담그고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이 나무 판자에 바퀴를 4개를 달아놓고 그 위에 앉아놓고 연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울하게 걸어가서 자살하려고 아침에 걸어가던 그 카네기에게 그 두 다리가 없는 그 연필을 받는 분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연필 좀 사주이소. 그러니까 그분이, 카네기가 주머니를 손을 여니까 1달러짜리 하나 있어서 돈을 쥐어주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연필 받는 두 다리가 없는 분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연필 가져가셔야지요. 그러니까 카네기 얘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연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 하세요 하고 우울한 얼굴 가지고 이제 물가로 갑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따라옵니다. 선생님, 돈을 가져가든지 연필을 가져가든지 하나는 가져가셔야지요 하면서 뒤를 따라오는데, 우리 같으면 여기서 저 신천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그 사람이 따라오는 내도록 그 얼굴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카네기가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두 다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지금 미소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성한 내가, 비록 지금 내가 부도를 당했다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긴 계게 되고 다시 자기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어야 할 아무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없어져 버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내 삶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은 그 고통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고통을 없앰으로써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부터 그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가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네 돈을 지켜라, 네 건강을 지켜라, 네 가진 것을 끝까지 지켜야 네가 행복할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을 지켜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세상 다 버려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그 마음을 지키시면, 그 삶의 태도를 가지시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가?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성도를 오염시키고 영적으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죄책감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서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어떤 비누를 썼을까요?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봐도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죄와 죄책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 시편 130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다 지켜보고 계신데 누가 그 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가졌다고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죄악의 사함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뭡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받는 최고의 복은 내 영적인 삶에, 영혼과 삶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 죄사함의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죄사함을 받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은총을 주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또 네가 네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너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해방을 얻었다는 것이 뭡니까? 그 선언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이러한 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되고 참 안식이 되고 참 기쁨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참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우리 지금 또 대통령이 가면 미리 가서 사전에 준비 작업을 다 합니다. 지나가는 길을. 그러나 이전에 왕이 있었을 때는, 길이 없을 때는 미리 가서 그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다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왕이 지나가기 전에 이미 길을 예비하듯이. 본문에는 뭡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이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도록 우리가 할 것이 뭔가? 길 만드는 작업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요 아무데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동막교에 좀 비행기가 가까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비행기는 활주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내려온 것이 아니라 비행장 활주로를 만들어지면 그 활주로를 통해서 비행기가 내려오듯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길만 만들어지면, 은혜의 통로만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밤낮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길을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도록 복의 길을 만들어라. 낮은 곳에 있으면 메꾸어서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은 낮추고 열등감이 있었다면 그것을 메꾸고, 높은 것이 있다면 결국은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굽은 길, 고든 길을, 고르지 않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복이 내려지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흡족히 주도록 너에게 그 굳은 마음 길을 다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오신 분이 계십니다. 메시아의 선구자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길을 예비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굽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 그분이 오시기 전에 길을 먼저 예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활주로를 하나 만드십시오. 은혜가 내려올 수 있는 활주로. 아무데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활주로만 연결된다면 밤낮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굽은 길을, 그리고 교만한 것을 다 낮추고 삐뚤어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낮추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고국 땅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결국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수르밥을 통해서 지도를 세워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드디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집니다. 또 자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로 400년, 500년 지난 후에 고통당하는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슬픔 당한 자를 뭐 하셨습니까? 위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숨막힌 자, 답답한 자, 도저히 세상 가운데 다 버림받은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고, 자녀들, 장애인 자를 찾아가시고, 창녀들 찾아가시고, 창기를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소경을 찾아가서 눈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합니까? 위로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테니까 네가 내 안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나와서 너와 내 사이에 길을 만들자.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서 네 굽은 길을 항상 똑바로 내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그 삶을 마감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다. 내가 너에게 위로자를 보내줄 건데 성령을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님을, 성령이 헬라어로 뭡니까? 파라칼레이토이스. 이 그릇을 위로자를 이 본을 해석하면 위로자가 됩니다. 바로 성령님은 위로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낮 주님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참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수지 적야 부르즉, 그리고 부대주야 무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이 고여서 있는 곳에 그 물 웅덩이가 깊지 아니하면 배를 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깊이를 깊이 하신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큰 배를 띄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읽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왕의 대로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지금도 이 시간에 위로하고 계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굽은 것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함으로 이런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아직까지 내가 마음이 고다자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답답하고 아직까지 호흡이 곤란하고 하다면 하는 참 위로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